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8월 광복의 달을 맞아 특별히 임시 초계로 모이하시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그 본문 말씀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회원님들의 삶과 창세기의 길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회원님들 건강 위에 또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벌써 8월 오늘이 22일이네요.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8월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먼저 광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오랜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물론 그날을 우리 회원님들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은 그날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유를 얻어가는 건 무엇일까? 자유는 무엇인가? 물론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은 것, 해방을 맞은 것, 그것은 자유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억압된 삶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을 맞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저희는 참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신앙송이 하는데 시를 갖다 10장씩 출력이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다 안 받아요. 부탁 좀 하랬더니 보니까 다 여행 갔어요. 페루에 누가 있고 한국에 누가 있고 뭐 중국에 누가 있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하고 싶은 것은 그냥 문자 몇 번만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면은 띵동 소리와 함께 현관 앞에 도착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쉽게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못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자유해 보이지만은 우린 늘 무엇인가 쫓기는 듯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내일 알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코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성경을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려 365번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쫓겨서 살아왔나? 내가 무엇에 잡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갈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 그 부모 세대에 그지 뭡니까? 넋두리처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의 말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들의 말이 저희 시대에서 그래요. 우리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우리 마음에는 무엇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짧은 글 한 토막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내려놓는 삶, 빼앗기는 삶입니다. 전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움켜쥡니다. 이 조그만 손으로 참 조그만 손 우주를 움켜쥐잖아요. 이 조그만 손으로 양손에 많은 것을 움켜쥡니다. 내 재산, 내 시간, 내 명예, 내 계획, 또 알량한 내 자존심, 내 생각,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때도 과연 그럴까요? 그때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 스스로 내려놓으면 그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움켜쥐었다가 마지막에 놓게 되면 그것은 아마 어쩌면 빼앗김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을 곳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간직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무언가 중요한 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골몰하게 뭐 할 때 되면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면 좋은데 뭐 할 때는 꼭 와가지고 아내가 옆에서 말을 겁니다. 부탁하기도 하고 뭘 제안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한결같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그것도 서너 번이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따른 응징이 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눈을 맞추고 일어서고 그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잠깐만요. 요 일만 마치고요. 요거 하던 일만 마치고요. 근데 우리 일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순간에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 보시면 알잖아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 빈도의 차이지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우리의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께 눈 맞추겠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미루다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찾아와요. 마지막이 찾아와요. 그때도 주님 잠깐만요. 요것만 마저 하고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잠깐만이란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용서할 사람은 오늘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로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생각하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에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가 매이지 않는 것, 묶이지 않는 것,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미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가에 내 존재를 맡기지 않아도 돼요. 세상 평가에 나를 구속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 자가 바로 자유하는 자인 줄로 압니다. 8월 보려면 우리는 나라의 광복을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곳곳에 여기서도 아마 광복절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빼앗긴 게 아니라고 봐요.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빼앗을 것인가 내놓을 것인가. 그분들의 희생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연적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독문인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도 글을 통해서 반영되고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글 쓰면서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남기고 있습니까? 저는 세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글을 읽는 사람이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 아직도 나에게 빛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글인 큰 글이든 작은 글이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빛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빛의 이야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등대에 작은 불빛 하나 의지해서 그 풍랑을 헤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용서, 한 줄의 짧은 시, 한 번의 기도, 한 사람의 손길, 그 작은 빛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볼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민의 그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입을 벌려 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여십니다. 그리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주 내 시가 되고 내 노래 간증되네. 은혜는 시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간증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짧은 요 노래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시를 한 줄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동료 목사님께서 걷다 호흡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비가 와도 노래할 수 있고 폭우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환경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우린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지요. 지난 7월 29일날 그동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4, 5년 동안 못 모였던 것 같아요. 한 5년 이상. 그 남가제 원로 목사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재출마를 하면서 재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로 목사님들의 중창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미 2차례 벌써 그 찬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자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지점, 다른 시점이지만 그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부 영배들이 저보다 비슷하든 저보다 윗분 것 같아요. 물리적인 시간은 서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날과는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확실한 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이 시간 여러분도 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이름을 남기려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남기려 갈 것인가, 내 주장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를 건넬 것인가.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우리 이수신 장군님 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기신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한 주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지만 어떤 그 연락이 회원한 분이 가끔 글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분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세월에 관계없이 우리는 글을 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광복의 달 8월 보내며 우리는 자유를 기억합니다. 그 자유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자유는 결코 나라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입니다. 무엇인가 쫓겨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미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붙잡혀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다하는 것보다 빛을 건네는 걸, 상처를 해짓는 글보다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는 걸, 절망을 확인하는 글보다는 희망 하나를 남기는 걸, 그것이 기독문인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내려놓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억지로 빼앗기듯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씩 기쁨으로 내려놓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사랑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자유의 노래가 강물처럼 넘쳐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사람은 사랑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과 그리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하며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그를 통하여 작은 빛 하나라도 세상에